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이 하시는 일, 이 배경이 되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입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한번 그 1장 8절을 정확하게 인용을 하죠. 제가 몇 가지를 빼먹고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시네요.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권능, 능력을 받게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주시는 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저희들이 전도를 하고 개척을 하고 이런 것들 전부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전에서 몇천 명씩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날 아마 나누셨을 것 같은데 이 또 스데반과 빌립을 비롯해서 7명의 형제님들이 일어나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니까 성도들이 흩어져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능력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오순절 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연찮게 자꾸 복음을 전하네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에서 그리고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이르게 복음을 전하게 하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 성령이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은 이런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일입니다. 안디옥에 이르러 13장이 되는데요. 이제 안디옥에 이르러서 성도들이 모여서 이제 거듭나게 되고, 거기서 이 거듭난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만 사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아.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야 라고 해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게 됩니다. 건강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모이는 국제적인 교회가 이 예루살렘에서 나간 성도들을 통해서 이제 땅끝의 초입이 되겠죠. 땅끝의 입구 같은 우리 안디옥의 모임이,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13장을 이렇게 보면서요, 성령이 어떻게 일하셨지 했는데 되게 신기했어요. 대단히 신기한 게 무엇이냐면은, 여기 이제 13장 1절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는 5명의 사역자, 5명의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바나바와 바울도 포함되어 있었죠. 13장 2절을 한번 보시면요, 되게 대단히 예전에 몰랐을까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2절에 보시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 리더들이 주를 섬겼습니다. 성도들도 섬겼습니다. 이렇게 섬기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왜 금식을 했는지까지는 제가 충분히 알아보진 못했어요. 이 유대인들이 바빌론 포로 이후에 1년에 4번 금식하는 기간을 가졌기 때문에 이들이 금식을 했을까? 아니면은 더 주님 앞에 섬기다 보니 필요를 느껴서 금식을 했을까? 여하튼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금식을 했을 것입니다. 금식을 하자. 그 다음이 재밌습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십니다. 근데 신기한 게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 뭔지 안 나와 있어요. 성령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울과 사울과 바나바와 바울이죠. 를 세우라는 것이에요. 무슨 일인지 몰라요. 그래도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라고 했으니까 그들이 세웠습니다. 근데
3절에 보시면요, 이 리더들, 이 교회는 성령이 하고 싶었던 게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3절에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보내니라. 그냥 보내버려요. 성령이 뭔가 개입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게 없어요. 대단히 신기했습니다. 이 앞서서 금식하면서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게 이 리더들은 묵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처음에 읽었던 1장 8절에 나왔던 것 같이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오면 이제 권능이 임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이러한 성령이 원하시는 것,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들은 깨닫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킬 일 이랬더니 둘을 세워서 바로 선교, 전도하러 내보냈습니다. 이걸 보면서요, 이 시대, 지금에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전도다, 이러한 선교다. 또 바울이 가서 그곳에 1차 여행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갈라디아 지방을 가게 되는데요, 가서 교회들을 많이 세웁니다. 장로들을 세우고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많이 세워진 거죠. 그래서 나아가서 개척하는 것, 전도하고 선교하며 개척하는 것을 성령께서는 지금도 원하고 계신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28장 16, 19, 20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너희는 가서,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8장 마지막 절에 19, 20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면서 부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끝날 때까지 주님이 부탁하고 원하시는 게 이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지상대명령이라고 하는데, 근데 정말 성령이 지금 나에게 이 일을 원하고 있는가? 정말 이 일을 할 때 기뻐하실 것인가? 라고 진지하게 생각을 못 해봤던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로 못 해봤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기도를 한다면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 위해서 사람을 세우고 내보내야 되는 일들이 저희들에게서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이번에 준비하면서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하고 계시는 일,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 그래서 이제 이 바나바와 바울이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섬으로 먼저 갑니다. 거기서 또 이를 이렇게 그 하나님을 방해하는 그러한 시몬이라는 이 마법사를 또 징계하고, 그런 다음에 또 배를 타고서는 이제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그 버가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버가에서 좀 더 올라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유대인들과 또 경건한 유대인, 유대교에 입교한 자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따랐고요. 또 이방인들도 믿고 따랐습니다. 그러자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 아니 유대교를 믿어야지 왜 다른 걸 가르치냐 하면서 사람들을 갖다가 뒤에서 조종을 해서 이 바울을 내쫓게 됩니다. 바울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고니온에서는 좀 오래 있었어요. 이 이고니온이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이러면은 저는 갈라디아라는 도시가 있어서 거기는 교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거기에는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이 도시들이 있었고, 각각의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서도 이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바울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피해서 루스드라는 곳에 가서 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또 복음을 전했고 또 거듭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때 참 이와 같이 이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방인들이 어떻게 믿었냐? 듣고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장 48절입니다. 이 장면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었던 일이고요. 그 다음에 그때 이방인들이 어떻게 믿었냐? 듣고 믿었어요. 48절에 보면.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린 건 나중에 이 복음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정확히 한번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으로 가서 이고니온에 갔다가 그들이 돌로 치려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다시 이제 루스드라 14장 8절부터 나옵니다.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발을 못 쓰는 사람을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제우스 신이네 뭐 헤르메스 신이네 이러면서 그들이 막 우상처럼 섬기려고 그래서 또 막죠. 그러면서 이런 걸 못하게 하려고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근데 이 루스드라에서 전할 때는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쫙 쫓아와가지고 실제로 돌로 쳤습니다. 돌로 쳐서 어떻게 됐냐면 19절에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고 가서 내쳤습니다. 그러니까 돌을 막 때리니까 이제 완전 실신해서 거의 죽은 것처럼 되었겠죠. 그렇게 죽은 것처럼 된 것을 시외로 내려가서 이렇게 도시 밖에다 버려버린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둘러서 있는데 바울이 일어납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거의 죽은 것 같았는데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그 루스드라에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어디로 갑니까? 더베라는 마을로 가요. 그 마을로 가서 복음을 또 전합니다. 아니 무엇이 이 바울을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했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더베에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어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돌아오면서 다시 이 더베 들리고 루스드라 돌리고 이고니온을 들리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이 있어야 된다.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나 이 유대교들은 그냥 유대교라는 자기들의 그 프라이드, 엄청난 이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만해졌습니다. 교만해지고서 여러 가지 율법들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못 지키는 것을 막 지키라고 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여러 율법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들도 못 지키면서도 지키라고 합니다. 그 율법이 오면은요, 육체의 행위가 따라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율법이 많으면 그걸 해야 되는 행위가 자기 열심이 필요합니다. 자기 열심으로 하는데 안 돼요. 안 되면 좌절합니다. 왜 열심히 안 해? 이러면은 떱니다.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열심히 안 한다고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마음이 작아진 사람은 그 지도자의 말을 듣게 돼 있습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철저하게 복종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종노릇하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모습은 어디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전의 분들은 많이 그랬죠. 일반 교회를 다니는데 복음이 없는 교회를 다닐 경우에 목사님에게 종노릇하는, 우리 김현중 형제님은 목사님의 오른팔이셨대요. 늘 가방을 들고 어디든 쫓아다니셨대요. 근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목사님한테 복음을 전했을 때 목사님이 내쫓았겠죠. 아주 위험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완전 이 종노릇하던 사람이 이제 자유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 율법, 자기들이 가진 것으로 기득권을 누리고 또 자기들의
힘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지배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조직들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북한이요. 북한의 김일성의 어머니는 집사라고 하죠. 김일성은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김일성과 김정일이 죽었지만 살아서 얘기한다고 해요. 마치 무슨 성령처럼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경산 교리 안에는 이 복음의 교리, 성령의 교리가 많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 성경적인 구조를 가져오고 그곳에 성령이 없을 때는 대단히 위험한 집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이단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자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자기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율법이 오면은 육체의 행위들을 많이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저희들을 가끔 생각해 보게 돼요. 저를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일단은 이제 교회에서 앞서서 일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지위라는 것을 주님이 주셔서 또 성도님들이 세워주셔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게 되면 대단히 위험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떠한 것을 부과할 수도 있고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성령으로 이끌지 않고 내 생각대로 이끌 수가 있는 그러한 위험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깨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저희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지배자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은 이렇게 정확한 복음을 들고 계속해서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장로들을 세우고, 이제 거기서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바울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주님께 위탁하고 돌아온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갔던 길을 되돌아서 더베 마지막 도시가 더베였죠. 그 전에 돌에 맞았던 루스드라 갔다가 이고니온 갔다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버가에서 배를 타고 바로 이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한 것이 뭐냐면 14장 27절에 보면 교회를 일단 모았어요. 선교 보고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주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성령이 임하면 무엇을 주신다고 그랬죠? 능력으로 주시고, 그러면은 저희가 하는 일,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 바울이 하는 일 모두 누가 주권자가 돼서 하고 계시는 거죠?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많은 열매들은 누가 주시는 거죠?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신 거다. 하나님을 우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 내가 연 게 아니라 주님께서 여신 것이다. 정확하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 능력으로 일한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고, 언제나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성령을 제일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맨 앞에 두고 말하고 있는 이 바울과 바나바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습니다. 오래 있다가 이제 이 율법주의자들, 할례주의자들이 이 안디옥까지 와가지고 이제 이들을 혼란하게 만듭니다.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위가 필요하다, 할례가 필요하다. 이러니까 이제 이들이 바나바와 바울과 몇이 예루살렘으로 교회로부터의 파송을 받고 내려가서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그런 회의 이후에 회의 이후에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 1차 여행은 46년에서 48년 정도를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건 한 49년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서 전했던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 더베, 이 세 곳에 보낸 것이 이 바로 갈라디아서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이 원하시는 일, 권능을 입어 증인되게 하셔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게 하고 선고하게 하고 개척하게 하시고, 그런 일을 성령께서는 지금도 기뻐하시고 지금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성령을 받게 하는 복음가 이 전해졌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게 하는 복음이라고 했는데, 이 바울은요, 이 복음을 너무나 소중히 여겼어요. 왜 그럴까요? 바울을 움직이고 바울에게 능력을 주시고 바울을 불러주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이 주님을 믿었어요. 믿음에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죠. 대상과 내용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믿은 대상은 주님이세요. 바울이 믿은 내용은 주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주님은 바울은 주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믿고 이분에게 완전 매료되어 있는 분이었습니다. 주님이 믿음의 대상인 주님, 그 믿음의 또 대상인 주님이 하신 것, 이 두 가지, 주님과 주님이 하신 일이 바로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갈라디아서를 이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보시면요,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은혜와 평강을 먼저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주님과 주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명료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랐습니다. 주님은 순종하는 분이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악한 세대에서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바울은요, 이 자기 몸을 주셨다는 것에 아주 매료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 복음에 대해서 6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이렇게 주님이 은혜로 주셨는데 그 몸을 다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구하셨는데, 나를 사랑하시는데, 아니 어떻게 그분을 바로 떠날 수 있어? 라는 애타는 마음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는요, 11절에 보시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정말 자기를 다 내어주신 그 사랑의 주님, 그 내용, 그리고 이 복음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라 주님이 직접 계시해 주신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담대하게 언제나 주님 앞에서만 살았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요, 10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기쁨, 주님 앞에서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몸을 주셨다는 그 놀라운 사랑, 여기에 바울은 완전히 마음이 녹았고, 또 이것은 주님이 직접 계시해 주신 것으로서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전혀 타협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도 그 누구도 기쁘시게 안 했습니다. 유대 종교가 와서 할례를 해야 돼, 뭘 해야 돼, 이래야지 돼, 이래도 절대 듣지 않았습니다. 타협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2장 19절인데요. 보시면은 그가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바울이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할까요? 바울이 도달한 것,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다. 난 율법이랑 전혀 관계가 없다. 왜?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으니까요. 왜 그렇게 율법을 잘라버리냐?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고 한다. 하나님과만 난 관계가 있다. 율법, 육체의 여러 행실을 요구하는 그 종노릇하게 하는 거와 난 전혀 상관없다. 나는 오직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하나님만 나를 살리시는 분이다. 나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부분이 이해가 될 때가 있고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좀 어렵더라고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온 시제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이 지금 하나님 눈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원받았던 93년도도 하나님 눈앞에 있습니다. 시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저는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 그렇게 보이시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펜도 없네요. 여기 예수님이 있는데 황제도 끼고 또 이 앞에 있는 송문곤 형제님도 끼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함께 십자가에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영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함께 죽은 것입니다. 죽었다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죠? 그리스도께서 이 죽어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황제가 이 안에 껴 있어도 이제 거룩해졌다. 그리스도와 같은 의, 그리스도와 같은 거룩을 동일하게 저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실 때 저도 같이 부활했습니다. 부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제 생명은 골로새서 3장에 보면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서 하나님 품 안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 진짜 생명은 하늘에 있지만 그러나 제가 주 안에, 주가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제 안에도 새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살지만 제가 사는 것은 저한테 부활 생명을 주시고 함께 살아난 주님이 함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좀 어려워요. 그럼 그 다음에 이걸 좀 풀어서 다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믿음 안에서, 맨 밑에 보면 믿음 안에서라는 말이 나오죠. 육체 가운데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삽니다. 육체 가운데라는 말은 육체 안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육체 안에 삽니다. 저 안에 삽니다. 근데 믿음 안에서 산다고 그랬는데 믿음도 제 안에 살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제 안에 들어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 믿음, 부활했을 때 그 믿음이 이제 제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 안에 믿음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센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배 아프면은 이제 막 위궤양이 일어나면 약을 먹으면 위를 이렇게 보호해 주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막 이렇게 그냥 상상을 해보면, 이거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막이 있고 그 안에 또 막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 안에 믿음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은 나를 사랑하신 분이고 또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은 자기 자신을 버리신 분이세요. 이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 나를 위해 버리셨다. 예전에 나를 위해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죽으신 분인데, 지금도 제가 뭉클했던 것은 이 순간에 제가 만약에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산 제사로 주님이 드려졌단 말이에요. 우리 로마서 12장에 나온 것처럼 산 제물로 드려라. 산 제물로 드려졌다고 하는 것은, 이 제물이라는 것은 그 제사장이 자르던 뭐 볶던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살아계시는 산 제사라는 건 사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마음대로 하는 대로 다 내어지는 입장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들을 위해서 산 제물이 되셨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저희들을 위한 산 제물이 되신 거예요. 제가 십자가에 지금 달려 있다고 한다면, 제가 죄를 짓는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짓는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하는 그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에게는 시제가 없기 때문에 현재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제가 짓는 죄, 앞으로 짓는 죄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당하고 계시는, 그게 당해도 될 것처럼 자기를 다 내어주신 거예요. 나를 맘대로 해도 좋으니까 라고 온전히 내어주신 거예요. 보통 뭔가 잘해줬는데 섭섭하게 하면 화가 나고 더 이상 호의를 베풀던 거를 멈추잖아요. 근데 이분은 끝까지 자기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더 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분의 사랑이 너무 커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주시기 때문에, 아끼지 않고 나무라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시는, 자기 자신을 다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저를 위해서 다 주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제 안에, 제 믿음이 있는데 그분을 믿는 믿음이 제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제 육체를 움직이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그 사랑이, 그분이 지금도 당해주고 계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끊임없는 사랑이 이제 저를 이 육체 안에서, 육체 가운데서 살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분을,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지금도 저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저는 마음이 참 뜨거워지고, 모든 미움과 모든 증오와 여기 지금 나오는 육체의 소욕으로 나오는 여러 분열과 이단과 이런 것들이 눈 녹듯이 사라졌어요. 왜? 주님은 나를 위해 다 내주셨는데, 바울은 똑같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 다 내주셨으니까 나도 다 내어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로 맞아도 되고 죽어도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죽기까지 해주셨기 때문에 바울도 죽어도 좋은 거예요. 루스드라에서 돌을 쳐도 죽어도 되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요, 하루 쉬고 만신창이가 됐는데 또 더베로 가요. 복음을 전해요. 이 주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 바울의 믿지 못할 만한 이런 행동의 근원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고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인 것이죠. 이 능력으로 우리가 살고 있느냐, 제가 살고 있느냐라고 자문해 보게 됩니다. 주님은 저를 왜 다 주고 계시는데 저는 왜 그렇게 못해요? 제가 미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사람이 나를 찌르고 지지고 볶고 찢고 해도 괜찮아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죽었다 살아나셔서 부활 생명을 주셨고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 유업을 줄 거라는 놀라운 성령의 약속을 주셨어요.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 이 고난과 핍박이 심할 수 있어요. 이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엄청난 고난이 따를 것이다. 고난이 당연한 건데 어느 시대인가부터 우리는 고난은 피해가려고 해요. 저도요, 이 평안과 교제를 할 때 청년들이나 누구랑 교제할 때 보면 이 평안함, 주님이 주신 평안함이 중요한 거야. 기쁨이 중요한 거야. 고난은요, 멀리 뒤로 놨었어요. 근데 너무 어리석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으신 분이고 지금도 고난 받으실 만한 분인데, 물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지만 제가 짓는 많은 죄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주셔서 온전히 용서하신, 다 값을 지불해 주신 분이시지만 제가 지을 미래의 모든 죄도 십자가에서 다 그렇게 그 순간에 다 당하신 거죠. 다 내주신 거죠. 뭐 더 어떤 걸 내주겠어요. 하나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몸을 다 내줘서 죽기까지 하셨는데요. 전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진 않잖아요. 저희들이 죽기까지 뭐 하는 건 없잖아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물론 이제 아내가 짜증나게 하면 잠시 짜증은 나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쓴뿌리처럼 오랫동안 간직했던 것들이 사라졌어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레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느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보인다고 그래요. 보이십니까? 이제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흔들림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도 두렵지 않고요. 미운 사람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밝게 보여야 됩니다. 저희들에겐. 성령이 인도하시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인 거죠. 3장 2절에 보시면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이로냐. 아까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볼 때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기뻐하고 그러다가 이제 믿었더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듣고 믿음이에요. 성령을 받은 것도 듣고 믿음, 그 순간에 성령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오셔서 무엇을 하냐면 5절에 보세요. 성령을 주시고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을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성령이 하시는 게 뭐냐면요,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 성령이 오셔서 저희 가운데 능력이 발휘되고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뭔가 잘나가지고 특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성령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듣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잘할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금과 은과 보석은 남지만 지푸라기와 풀들은 다 타버리지 않습니까? 동기,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주님으로 말미암은 거라면 그 작은 거라도 금은 보석으로 남을 것이며, 암만 주님을 위한 것이라 해도 내 뜻대로 했다면 그것은 다 타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물어보지 않습니까? 어느 쪽이냐? 다 대답해봐. 너희들 경험해봤잖아. 갈라디아에 있었던 이고니온과 더베와 루스드라에 있는 성도들은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봤거든요. 바울이 어떻게 되는지를 눈앞에서 봤거든요. 그 본대로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루스드라에서 2차 여행 때 누구를 데려가게 됩니까? 디모데를 데려가요. 디모데는 그때 봤어요. 1차 여행 때 바울이 당했던 고초와 주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그 전 복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봤거든요. 너희들 봤잖아. 그러면서 또 이제 밑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도 동일하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해서 아브라함을 들어가지고 이것을 확증을 합니다. 성령을 받게 하는 복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이고, 이 복음은 정말 이 주님에 대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저희들이 잘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 그렇다면은 이제 저희들에게 놀랍게 듣고 믿을 때 주님이 오셨습니다. 같이 죽고 부활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 이제 성령이 저희들을 이끄십니다. 성령이 능력을 주셔서 여러 일을 하게 합니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은 어떤 삶으로 살아야 될까요?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장에 보시면은요, 5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 1절부터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 부분에 어떤 것이 있냐면은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아들과 종 하갈의 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종의 아들과 자유자 사라의 아들은 섞이면 안 된다. 분리돼야 된다. 즉, 이 자유롭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하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은 섞일 수 없다. 섞이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인이 되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의 모든 율법의 저주를 다 이뤄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은 그거랑 정말 상관이 없다. 자유한 자다라고 해서 자유자가 되라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랑으로 행하라고 5장 13절에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쓰셨을까요? 왜 이런 얘기를 쓰셨을까요? 또 5장 13절에 지금 읽어봤고요. 16절에 보시면,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26절에 보시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영적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가르침이 들어오고 율법에 의해서 종노릇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일어나고 하니까 온전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못 받게 됩니다. 온전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못 받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랑이 식습니다. 사랑이 식고 서로 자기의 영광을 구하거나 투기를 하거나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관계가 나빠집니다. 관계가 깨져요. 이러한 가르침에 온전한 복음을 순종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을 살지 않게 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사랑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종노릇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는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있거든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해서 용서하라, 형제를 사랑해서 용서하라는 말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권유를 하시는 이유는 지금 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많이 약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율법의 종이나 이런 데로 돌아가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나를 위해 사랑하신 그분이 내 안에서 살게 하시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지금도 희생하고 계십니다. 모든 걸 다 내어주신 분입니다. 저도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분께 나아가 여쭙고 이분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야 될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그냥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관계가 안 좋다 이러면, 사랑함이 없다고 한다면 어쩌면은 저희들이 많이 율법적으로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율법적이라는 것은 주님이 중심이 아니라 다른 게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이죠. 내 생각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믿고 그대로 따라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거, 사랑하는 거, 종노릇하는 거,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는 거, 형제의 잘못이 있으면 온유한 심령으로,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우리 6장 1절에 말하는데, 신령한 너희, 성령으로 충만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고 너도 시험에 받을까 두려워하라. 서로 짐을 지라.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어떠한 범죄한 일이 일어났을 때 옳다구나 라고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실수만 온유한 심령으로 그 실수를 바로잡아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서 계속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나는 이러한 잘못이 없지 않은가. 그리고 또한 그러한 유혹에 나도 빠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렇게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건지고 서로 짐을 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100% 어떠한 잘못을 했다면 내가 50% 감당을 할게 하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법, 성령의 법을 성취하라고 주님은 권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되지 못한 줄 알고 된 줄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잘 속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고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사실. 주님 앞에서 이렇게 주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주님 앞에 자랑하라 이런 것은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 안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다 이런 것이지 이것을 외부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은 내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신 것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여기 육체의 소욕에 대한 부분들이 쭉 나옵니다. 육체에 대한 소욕 부분도 주님 앞에서 이것을 성령을 쫓게 되면 이 육체의 소욕이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양립할 수 없어요. 성령을 쫓아 살면 이게 죽습니다. 성령을 쫓아 살지 않으면 이게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없애려고 그거랑 싸울 필요가 없어요. 음행, 그 더러운 것, 호색. 음행이라는 것은 문란한 성적인 관계. 있어서 안 될 이러한 불법적인 것들. 더러운 것은 뭐예요? 그런 거에서 풍겨져 나오는 지저분한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 호색은 뭡니까? 그 두 가지를 그냥 냅뒀을 때 이게 막 발휘돼서 찾아다니는,
타오르는 게 호색인 거예요. 이런 것들 의외로 저희들 가까이에 있어요. 예전에는 뭐 도색 잡지에서 뭐 책 같은 걸로 있었지만 지금은 인터넷만 피면은, 핸드폰만 피면은 도처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왜 신문이나 방송 옆에 그런 광고들이 떠오르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썩어져가는 이 사회의 단면이라고 생각되는데 언제나 엄습을 합니다. 두 번째, 우상숭배와 술수라고 되어 있는데, 우상숭배, 이거 정말 마귀를 섬기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탐심이라고 해서 자기를 섬기는 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술수라는 것은요, 그걸 부리는 것, 귀신을 부리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뭐 취한다는 뜻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를 섬기면서 자기의 권익을 위해서 안 좋은 것들을 막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우상숭배와 술수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관계를 해치는 것들입니다. 너무 많아서 다 외지를 못했어요.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다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육체의 소욕 중에 제일 많아요. 얼마만큼 주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못 받게 되면 이런 것들이 튀쳐나오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못 받는 것입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리스도 앞에 세우려 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세우려 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성화되어 가는 과정을 겪습니다. 이거 그냥 주님 앞에 가면은 깨끗한 채로 주님 앞에 나타나겠죠. 그때는 깨끗하겠죠. 하지만 이 땅에 살 때 흠도 없고 점도 없이 되라고 주님이 권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내게 권능을 주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고 그리스도인들을 흥분시키는 일이 아니겠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계속 아까 말했던 이런 관계 깨는 여러 투기, 이러한 것들과 이어서서 나오는 게 뭐냐면 술 취함과 방탕함입니다. 술 취함은 중독입니다. 중독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술 취한 것도, 그리고 그대로 막 시간을 낭비하고 사는 게 이제 방탕함이겠죠. 중독성. 나 병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못 벗어나나? 만약에 구원받은 사람이 자꾸 이런 데 빠진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맛을 못 볼 수는 있겠죠. 그리고 열매가 없겠죠. 상급이 적겠죠. 여하튼 간에 이것은 저희들이 싸우고 없애야 되는데 이거랑 직접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쫓게 되면 이건 자연스럽게 죽게 되는 것들입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게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령으로 사는 삶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사랑으로 사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다 내어주신 것처럼 나도 동일하게 다 내어주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추구하고 거룩하게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울부짖고 해결하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약해서 다 그렇게 못하는 거 압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은 지금도 전도하고 개척하신 걸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기뻐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바울의 자세는 돌에 맞아도 전혀 굴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다 내어준 것처럼 자기도 다 내어주고 싶었으니까. 저희들 정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드러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주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것을 얼마나 전했는지 답답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도우셔서 필요한 부분들의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늘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 성령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순종하여